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성경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와 섭리와 그 언약을 따른 선택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의 권능과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증거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으로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만물이 주 안에서 충만하고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서 흘러넘치는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다? 그게 교회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충만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런 그 인생됨으로 각자가 개인이 교회됨으로 알고 개인의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 교회가 된 것이다. 각자의 충만으로 공동체의 충만을 이루고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지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것. 그러니까 각자가 홀로만이 아니라 각자가 함께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인생, 그런 교회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걸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라. 그렇죠? 각자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그런 각자가 함께 건물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말입니다. 함께.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제 함께 모두가 함께 나 혼자 옳으면 됐지.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먹었어. 너는 죄에 속했고 나는 의에 속했어. 이런 구별로서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교회됨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교회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내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지자적 삶이다. 그 교회됨이 세상 안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선지자직 말입니다. 구별하여 나는 따로로가 아니라 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저들과 다르다는 것. 저들은 답이 없고 저들은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꿀 실력이 없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양보하고 이타심을 발휘하며 저들 속에 예수께서 보이신 그 삶의 다름을 저들 속에 보이는 것이죠. 이게 선지자적 교회됨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것.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들의 심판과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이 어떤 멸망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무서운 경고를 하지만
선지자의 이 경고와 이 심판의 선언은 단지 저들을 멸망하고 혼내주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외침은 언제나 저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다 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우리의 잘못에도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거나 포기하거나 수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못남과 모자람에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시더라. 우리를 묶어서 싸매서 우리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바른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 역할을 누가 했었느냐? 그걸 전한 자들이 선지자들이었다. 교회가 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그것이다. 그런 이야기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으로 이 땅을 교회됨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저들에게 어떤 경고나 저들의 잘못됨을 구별시켜서가 아니고 말입니다. 저들을 혼내고 비난하는 방식으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되는 저들 속에서 저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타심을 발휘하는 겁니다. 양보하고 져주고 죽어주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다름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세워가라. 그게 선지자적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그 사도들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28절부터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가 시험 당할 때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 했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그 아버지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러십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걸었던 시험이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걸었던 시험입니다. 뭐요? 그 능력을 가지고 권력이 목적하는 것, 정치적, 민족적 어떤 우월성과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뭘 사용해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힘을 사용하라고 요구했죠. 뛰어내리라 그랬던 것이고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도 예수님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것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사람들을 놀래켜서 예수님만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했죠. 당신은 죽은 자도 살리지 않았냐?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지 않았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했으며 당신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확인시켜 주지 않았었냐? 그러니 그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권력의 결과, 정치적인 결과, 그거를 만들어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을 권력으로 써라.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가진 기적들은 권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능력이다. 교회는 힘으로 만드는 것 아니다. 교회는 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며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곳이 교회다. 우리는 늘
늘 그러고 싶죠. 교회를 힘으로 사용하고 싶죠. 욕을 안 먹고 싶죠. 오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도전에 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그 강력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욕할 것이 없는 신앙과 욕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시험입니다.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고 유대인들이 요구하며 사탄이 예수님께 도전했던 이런 시험들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고 하는 어떤 뜻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것 하나 없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게 싫은 겁니다. 얼마나 싫었냐면 화를 냈습니다. 너무 싫어서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분노는 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저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저들이 그처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를 드러냈는가? 왜 그랬는가? 그게 우리 속에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항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내가 억울해야만 합니까? 내가 왜 힘들어야 합니까? 왜 내가 오해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불만이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면 어떤 오해나 억울함으로부터 나를 제하여 주셔야지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요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여러분, 현실에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제하시던가요? 아니요. 그 현실 속에 달라지지 않은 현실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현실 속에서 싸워라, 이겨라, 감내해라 그러십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노요? 배신감이죠. 이럴 거면 왜 5천 명은 먹이고 죽은 자는 왜 살렸는가? 그러면서 왜 죽어버리냐 이거예요. 그래 화가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내몬 이유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억울하죠. 그렇게 목적하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목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저들의 기대와 저들의 만족에 기대어서 주께 요구한 것밖에 없는 거죠. 주께서는 그 기대에 요구할 그럴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억울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항복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예수님이 당하셨으니 너희도 당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방향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이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진 그 일, 그 뜻은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억울한 일을 겪었던 것처럼 그 길을 걸으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그 억울함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동일한 방식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방식,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예수께 가졌던 어떤 불만과 배신감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회에게도 마땅히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당연하게 마땅하게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욕을 먹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사도들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끝에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가 시험 받을 때 늘 나와 함께했다. 우리도 그 예수의 시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같이 겪고 부당한 일을 겪어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약속이요?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약속이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겼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저들의 상황과 형편을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무슨 금도깨비를 금방망이를 쥐어주지 않는다고요. 무슨 요술지팡이를 쥐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실의 과정은 이게 몸살을 하는 거예요. 몸살을 합니다. 지금의 나의 지위와 나의 형편이 불만스러운 겁니다. 지금이 불만인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일인 거고 지금이 불만인 겁니다.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래야 내 인생이 내 믿음이 확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신앙은 사실 평생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인생이 평생 이 싸움을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오늘이라는 우리의 형편과 현실을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얼마나 큰 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비단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세상적인 것을 때에 따라 필요하신다면 세상적인 걸 왜 하나님이 아끼시겠어요? 풍요롭게 채우시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세상적인 데 가 있으면 이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채우시고 무엇으로 우리를 좋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그 과정을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오늘을 답답해하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불만스러워하고 항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결과를 보세요. 믿음으로 이루어질 결과를 보시고 오늘에 대해서 내가 해야지 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요. 그러면 어느 아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집어주며 그런 거예요. 무엇을 아끼시겠냐 이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끼실 게 어디 있어요? 풍요롭게 채우시지. 근데 우리는 이거 주시면 이거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시험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들이 아주 못된 습관 중에 하나예요. 뭐가 잘 안 되고 그 삶이 어렵고 고단해지면 우리가 막 나갑니다. 그런 경험들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씩은 해보죠. 하나님 나 이제부터는 교회 안 나갈 겁니다. 교회도 안 나가요. 처음에 쉬운 어려운 거 같죠. 쉽습니다. 안 하는 거는 쉽습니다. 네? 어디까지 가는지 나도 모르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 줄 압니까? 적어도 나는 이 이하로는 안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저 끝 바닥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바닥까지 내려간 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달라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뭡니까?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목사가 돼서 참 기가 막히죠.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같이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디 그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 소주 한 병 까고 있더라니까요. 네? 어디 가서 다른 그 세상 사업한다고 나가서 사업하는 데서 줄담배를 피고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내 눈에 보인 것만 그러죠. 내가 들은 것까지 얘기하면요. 네, 할 수 있는 짓이라는 짓은 다 하더군요. 네? 여자들 나오는 술집에 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출입을 하더라고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독하고 얼마나 못되고 못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그런 것 하나님이 나를 안 봐줘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 논리는. 내 현실의 문제,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에 하나님이 손길을 내미셨다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던 그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께서 나 하나 돕는 건 뭐 어려운 일이라고 손 하나 손끝 하나 까딱하기만 하면 되셨을 일을 왜 내게 그 은혜를 안 주셨냐고 항의하고 따지더라니까 말이에요. 그게 인생들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봐주겠어요? 안 봐주겠어요? 니깎게 뭘 필요하다고 그냥 발로 한번 걷어차버리고 없는 셈 치고 말 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사업한다고 사기치고 많은 사람의 그 돈을 사기쳐서 하루아침에 그 돈 갖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 일 때문에 상대는 피눈물을 흘리고 그 고통을 겪게 하고서 자기는 외국 나가서 목회하고 있더라니까요. 나는 속으로 죽여버리고 싶어 아주 그냥. 목사나 안 하면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겠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이 목사를 하냐 이거예요. 그런다니까요. 어디까지든 우린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비참한 인생이요. 비참한 현실이요.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어려움이 절대 비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여러분이 하루를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잘했다고 견뎌내서 잘했다고 너 훌륭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게 위대한 자리예요. 결코 우리 못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결과와 그 과정으로 어떤 다른 다음 단계를 이어가실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것 있다고요. 뭐라고요?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반드시 좋게 하신다니까요. 절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 있어요. 뭐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나는 인생으로 결과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내는 거죠. 무엇처럼? 이 사도들이 받은 지금 이 약속, 이 권세, 예수께서 받으신 그 권세를 사도들이 누리게 하겠다. 지금 이 권세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그 성령의 충만으로 난리가 나죠. 그리고 베드로가 시중에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합니다. 설교를 하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담백하게 사실 그대로를 과감없이 마치 내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 설교가 나옵니다. 성령의 오심이다. 우리 술 취한 것 아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무슨 말을 합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죽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다.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일회성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너희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한번 지나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면서 그런 인생 살지 말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 생각해라. 너희 인생을 생각해라. 그 아들 예수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사실 아니냐? 너희가 권력자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아느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심판도 있다.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다. 너희는 지금 이 사실 앞에, 이 역사적 사실 앞에 너희는 대답해야 된다. 베드로가 이렇게 부르짖으며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죠? 베드로가 사도로서 서 있는 베드로는 다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유대인들과 다릅니다. 죽으면 끝인 인생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으면 만나야 될 심판이 있고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있다면 인생을 사는, 오늘을 현실을 사는 판단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동스러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해서 바울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울의 이 증언도 감동을 자아내기 위해서 무슨 미사여구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그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떤 상태로요? 묶여있는 상태, 죄수의 상태로 손과 발이 묶여있는 상태로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 자신이 지어낸 그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내게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
내가 의도적으로 겪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나로 경험하게 한 것이다. 나는 그가 죽어서 이제 끝난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를 믿는 자들을 다 박해하기 위하여 저들을 잡아 가두려고 나는 떠난 길이었다. 그 길에서 나는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 살아나신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는 그 구원의 최종 목표를 위하여 나를 종으로 세웠다. 그러니 지금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겸손하게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에서 지금 그의 손과 발이 묶여있는 죄수가 된 이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어떤 다른 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을 원하지 않습니다. 풀려나기를,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이 쇠사슬로부터 자유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 형편 속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기지도 않고 고함을 지르지도 않고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소문을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왜 일부러 모르는 채 하십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바울이 이에 대답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결박되어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결박된 채로, 억울한 채로 증언하는 겁니다. 괴롭다고 힘들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너 두고 보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뭐예요? 세상과 나를 구별해서 너는 잘못됐고 나는 옳고 하는 것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그 자리, 그 현실, 그 모습 그대로 그 속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아십니다.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충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충만히 거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또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일을 당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 속에 거하면서도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나의 다름을, 어떤 다름이요? 예수로 충만한 나의 다름을, 저들 속에 그 충만한 예수를 흘려보냄으로써 내가 충만한 것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이며 교회된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억울한 채로 그렇게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은 유일한 한 가지요, 교회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교회는 내 몸이니 교회만 남기신 겁니다.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교회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말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택과 그 선하신 계획 속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구체적인 현실을 살게 하심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결과시킨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믿고 깨닫게 하셔서 이루신 그 구원, 그 언약, 그 충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셨고 그
교회된 우리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세상 속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로 세우시고 사도와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권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때를 쓰고 악을 쓰느라고 우리의 그 권세와 교회된 그 권위와 그 놀라움과 그 풍성함을 놓쳐버리고 자꾸 헛된 것에 고함 지르고 그 비명을 지르고 아프다고 하고 하나님 왜 이거 해결 안 해주냐고 하나님께 때를 쓰느라고 정작 우리에게 허락된 이 충만함과 은혜와 그 풍성함을 사용하지 못하지는 않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모든 것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주께서 충만케 하신 그 충만으로 내 속에 임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해달라.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됨이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된 그 권세를 깨닫고 이 땅에서 교회됨의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이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